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브리시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9일 어머니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가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위하여 올 한 달 동안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어머니 날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이 가득했음도 고백합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브릿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새롭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브릿지 교회를 섬기시는 김재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팀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더욱더 사랑과 한목으로 채워져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재호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별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가수 김진호님께서 가족사진이란 노래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떠나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Uh-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Hey, that. oi.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nna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they?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필사 성경 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손으로 성경 66권을 써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브런치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빵이나 과일 등 다과로 섬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 앞 안내 데스크에서 사인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은 장난희 권사님께서, 5월 2일은 홍정근 권사님, 그리고 오늘은 박영애 권사님께서 브런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섬김과 헌신의 길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또 기쁨의 시간들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5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 이번에 아주 좋은 또 아주 은혜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미디어 사역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세연 전도사님께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5월 16일 저녁 6시에
이곳에서 제가 주례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더 힘있게 주의 사역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김세현 전도사님 또 하기쁨 전도사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1956년에 어느 날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미국 청년 선교사들이 중남미의 에콰도르를 향해서 선교길에 올랐다가 현지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선교팀의 리더였던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유서 깊은 크리스천 명문 사립대학인 휘튼 컬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항상 리더의 자리에서 총망받았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평소에 엘리엇에 대해서 잘 아는 지인들은 나이에 비해서 탁월한 실력과 영성을 겸비했던 그가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신학을 전공한 후에 유능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고 또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을 앞둔 엘리엇은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소명의 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했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은 이제 모두 당신 것이오니 부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으로 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렇게 기도를 마친 그는 선교를 떠나기 위한 여러 준비 단계를 거쳐서 1차 목적지인 에콰도르에 도착한 엘리엇과 그의 사랑하는 여인 엘리자베스는 선교지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 부부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아우카 부족은 단 한 번도 외세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요. 낯선 외부인이 나타나면 칼과 창으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식인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아우카 부족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악명 높았던 식인 부족이 바로 아우카 부족이었죠. 젊은 청년 부부인 엘리엇 부부가 내린 다소 무모해 보이는 선택과 이 결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가 만일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혈육이거나 내 아들이었다면 또는 친한, 절친한 친구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였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그에게 어떤 충고나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멋진 일이지. 순교하러 가. 좋은 결정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살아서 만나길 기도하자. 혹시 너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남은 가족은 우리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잘 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만일 제가 엘리엇의 친구였다면 분명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것 같아요. 야, 너같이 유능한 인재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해? 가면 죽을 게 뻔해. 가지 마. 여기서 할 일이 많지 않냐? 같이 교회를 만들자.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시 엘리엇의 친구들 역시 그의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되돌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위험한 곳으로 떠나려고 했던 그들을 말렸죠. 너희의 목숨이 우선이지 어떻게 선교하겠다고 목숨을 내놓냐라고 하면서 말렸던 겁니다. 하지만 5명의 젊은이들은 잔인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결국 출발하게 됩니다. 작은 프로펠러가 달린 소형 비행기에 그들의 몸과 짐을 함께 구겨놓고 살림이 우거진 험지로 들어간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까지는 잘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날로부터 약 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나 연락이 그들로부터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선교본부에서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다했고요. 수색팀과 비행기를 급파해서 현지로 보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불길한 소식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모두의 불길한 예상대로 수색팀에 의해 발견된 그들은 이미 날카로운 창과 도끼로 무참히 공격을 당한 후에 끔찍한 모습으로 물가에 방치되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신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할 권총이 그들에겐 있었지만
그들 누구도 전혀 권총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우카 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발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래전에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엘리에스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만약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도 저들을 총으로 쏠 거죠? 이렇게 순진하게 묻자 엘리엇이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아이야. 하지만 우리가 총을 쏴서 저 사람들을 죽이면 저 사람들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단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의 가슴 한켠이 너무나 먹먹하고 답답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런 비극적 소식을 접한 엘리엇을 사랑하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를 파송한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인 라이프지와 타임지도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분노했고, 특히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나 되는 분량의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이 젊은 미국 청년들의 죽음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과 순환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길도 엘리엇의 길처럼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단골 메뉴로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섬김과 헌신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요약하면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동네에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사로가 다시 산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많은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의 잔치 분위기가 크게 무르익어가며 클라이막스로 갈 즈음에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더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깨끗이 씻겨드렸던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죠. 참고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주님께 쏟은 향유의 가치가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의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본문 4절과 5절 속에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장면을 여러 번 또 아주 많이 상상을 해봤어요. 계속 묵상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나 배우자 또는 지인이 저 같은 목사에게 한 1년 연봉이나 해당되는 5천만 원 상당의 향수를 가져와서, 아니면 금을 갖고 와서 저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 향수를 제 발에 붓는 그런 이상해 보이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 친구가 드디어 돌았구만.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향수인데 그렇게 귀한 거를 왜 김 목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정신 나간 것 같아. 라고 소리치거나 아니면 화를 내고 펄쩍 뛰었을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도 그 현장에 있었죠. 그 유다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합을 깬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다 붓는 그런 한심한 여자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에서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 장면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더니요, Why this waste라고 번역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도대체 그 당신은 왜 이렇게 무모하고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낭비했습니까? 라는 의미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꼭 섬기고 싶다면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길은 열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양복을 한번 해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특급 호텔에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한 달 정도 푹 쉬도록 예약을 잡아드릴 수도 있겠죠. 그도 아니면 요즘 우리 미국 같은 데서는 평생 골프 회원권을 선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큰 섬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향기마을에서 우리 장애우들 정말 돌보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은데 목사님 제 편지예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뭐지? 그러고 이제 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여러분 만불 무료 세탁권이라고 쓰인 그 세탁소에 이름이 들어간 명함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불어치 세탁을 하려면 제가 몇 번을 세탁을 맡겨야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불 찬스 중에서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권사님의 또 이렇게 해주신 그 뜻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은 딱 가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9,990불 상당의 세탁 무료 이용권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권사님의 넉넉한 인심과 사역자를 아껴주시는 순수한 마음만으로도 저의 목회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행복했던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맞습니다. 유다의 말처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머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귀한 대접과 섬김을 받으신 주님은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말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위선적인 가면을 쓴 가롯 유다가 가진 마음의 삐뚤어진 중심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자신이 예수 제자회의 재정 담당자였기 때문에 마리아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성도가 주님께 헌금을 하면 그 돈을 뒤로 빼내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관세청에서 경력을 쌓은 세리 마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태까지도 제치고 유다가 헌금과 재정을 맡고 있었으니까 머리가 보통 잘 돌아가는 그런 잔머리의 대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요? 바로 유다가. 예수 제자회에는 여러 섬김과 봉사부서가 있는데 유다는 다른 곳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재정부에만 적을 둔 후에 성도들이 낸 귀한 헌금과 물질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헌금을 빼돌리는 돈을 모아서 그는 부동산에 투자했고 자기의 밭을 미리 사놓기도 했습니다. 요즘하고 비슷하죠. 요즘에 탐관오리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잔머리로는 마리아가 향유를 팔면 큰 돈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 돈으로 순금 열쇠라도 하나 더 사서 모을 계획이었는데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한 방에 자기하고 의논도 없이 부어버리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속마음 속에는 전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유다의 그런 계산적인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셨고요. 그것과는 달리 마리아의 순수한 의도와 헌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마리아의 통큰 결단과 헌신이 그저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비춰지겠지만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은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의 행동이 무엇을,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7절에서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이후에 있을 주님의 장례식을 위한 준비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사탄도 똑같은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런 것들을 뭐하러 구원하러 가세요, 예수님? 쓸데없는 곳에 괜히 예수님의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시는 일보다 더 헛되고 쓸모없는 낭비가 없어 보여요. 정말 그것이 가장 멍청한 낭비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렇게 헛된 낭비일까요, 여러분? 전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롭고 거룩한 낭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김 목사의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거룩한 낭비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짐 엘리엇이 순교를 한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어느 날 한 일간지 기사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부군의 일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너무나 무모한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엘리자베스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자신의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 남편의 죽음을 다시는 낭비라고 표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엘리자베스는 다른 순교자들의 아내들과 함께 아이들까지 동반해서 자신들의 남편들을 죽였던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헌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식인종인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절대로 건드리거나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짐 엘리엇을 죽였던 원주민 청년이 나중에 아우카족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눈물의 간증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5명의 순수한 청년들의 순교적 사명으로 인해서 정말 믿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여러 모양의 섬김과 헌신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죠. 또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에게 연보와 유문 편지를 전달했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헌신된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올인했던 마리아의 헌신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스토리에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어떤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사람은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구분하고 차별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 헌신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여기겠지. 그런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 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바라는 그 자체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은 주님께 드렸으면 그것으로 싹 다 있는 거예요. 뭘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에게 들은 우픈 이야기지만 어떤 분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헌금을 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정상적으로 헌금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목사에게 그 큰 돈을 따로 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개인 회사도 아니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재정은 자연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의 문제에 있어서 저 같은 목사나 또한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교훈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헌신과 섬김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따져보거나 계산하지 않는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값어치라고 했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거의 품삯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100불을 번다 치면 거의 3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건 남들이 볼 때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정확한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계산하면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효율을 따지거나 내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하면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또한 어떤 포지션인지 조건은 어떤지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면 무조건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지시한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지체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순종, 그의 결단, 그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라는 설교를 좀 하면 많은 성도들은 동일한 이런 대답을 하죠. 목사님, 일단 기도해보고 할게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다른 좀 사정이 있는데 내년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핑계로 시간을 좀 벌고 재고 계산해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선택해서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서서 그보다 앞서서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그걸 나에게 하길 원하시니까 그리로 그냥 달려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 아닐까요? 주님이 시키시면 주님이 쓰겠다고 하시면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헌신이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멀어도 여인을 보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는 것, 그게 사랑의 수고 헌신이에요. 매번 여름철에 교회 단기 선교 시간이 찾아오면 해외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왕 갈 거면 좋은 데로 가지, 휴가 나가지 뭘 그런 데를 가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것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굉장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섬김과 나눔과 헌신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내셔서 진정한 헌신과 나눔의 시간들을 갖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진정한 헌신을 하면 축복의 삶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그렇죠.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헌신하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악한 것들만 쏟아져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 전부를 오직 돈을 버는 데 헌신하고 돈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만 너무 집착하고 헌신하다 보면 몸은 편해지고 좋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바른 헌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고 헌신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헌신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보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헌신을 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헌신하면 결론은 뻔합니다. 배신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욕망에 기인한 인간은 절대로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 조직의 보스에게 목숨 바쳐 헌신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과 보스에게 큰 배신과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처럼 주님께 전부 드리고 올인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자신의 향유를 전부 부어드렸을 때 그 집에는 엄청난, 그 동네까지 그 향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물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더러운 발로 왔겠죠. 흙먼지가 묻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발에서 꼬랑내가 많이 났겠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한참 일하고 들어와서 제 아내에게 신었던 양말을 휙 하고 던지면 엄청난 그 화가 저에게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도 보통 꼬랑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향유를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향유 냄새가 더러운 냄새들을 다 일순간 덮어버리고 말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가 더러워진 죄악, 저희의 정말 불순물, 그런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 옥합으로 덮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달려가서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헌신하면 주님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유한 옥합의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향기가 난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요? 여러분,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잘 믿는 사람들 가보세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맡아보시면 돼요. 어떻게? 코를 대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 돼요. 그윽한 영혼의 평안함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옆에서 보면 아주 고약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탐욕과 욕망에서 나오는 더러운 악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사람을 보면 또한 악취가 나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헌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인생이 날마다 주 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든지 미국에서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와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건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것이 너가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그 은혜를 섬김과 나눔으로 돌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브릿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또한 요즘에 인도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국의 모든 선교사님들까지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말세의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마음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이고 마음의 중심이자 신앙의 고백이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들 위해 하늘의 크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인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헌신의 길로만 향해서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브릿지 교회와 이 땅에 속한 주의 모든 교회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